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성도 간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대한 이 지침서와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분쟁을 처리했습니다.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이 사실 보게 되면 요즘의 교회에도 그대로 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 사는 건 이 사람의 그 감정이나 사람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은요, 이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성도들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는데, 왜 안타까웠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야고보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 사실 보게 되면 이 교회 내 분쟁은 대부분 서로 잘하려다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대부분의 분쟁의 원인은 더 좋게 하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이러다가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겨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면서 이 야고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다면 그 모든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분쟁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낮게 판단할 때, 한마디로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옳다라고 생각할 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만이 항상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모든 패망의 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인식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마디로 내가 느끼기에도 교만하다 느낄 정도면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대부분의 교만은 그냥 내가 옳은 거 한다. 내가 맞아. 내가 옳아. 이러한 생각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교만이라 생각을 못하게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한 걸음 물러서서 나 스스로를 보게 되면 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교만에서 시작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주도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교만, 모든 분쟁의 원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좋은 말로 꾸며대지만 그 본질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 한마디로 다 똑같다라는 거죠. 서로 교만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 형제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영적 형제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이 최고의 법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다. 야고보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될 책임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나를 높이면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 교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도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는데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판단자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멸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최종 재판관으로서 사느냐 죽느냐를 판단하시는 권한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는 행위가 이렇게도 무서운 죄라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정죄도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 하나님께서 하세요. 야고보는 또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는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판하는 이웃보다 잘난 게 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는 미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50보 100보란 말 있지 않습니까? 50보 도망가나 100보 도망가나 도망자인 건 똑같다는 거죠. 조금 더 죄가 있나 없나 정도의 차이지 똑같은 죄인인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행정 목사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전에는 이 사소한 일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크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세상의 회사나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 하나 틀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칼같이 처리하고 움직이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뭐 행정 조금 실수한다고 뭐 조금 늦는다고 해서 큰일 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늦을 수도 있고 조금 뭐 행사 진행할 때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뭐 큰일 날 일 아니면 뭐 이단될 일 아니면 그냥 다 받아줄 수도 있고 그냥 다 웃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간에 좋게 만들고 그냥 그게 맞는 거지. 교회가 그게 맞는 거지. 교회가 무슨 세상 행정기관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되나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행정 처리가 무슨 칼같이 이루어지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대로 굴러가자고 하고선 법 정해놓고 그거 다 지키면서 정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볼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모습을 똑바로 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는 정죄하고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감싸 안고 받아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내게 사랑받을 만해서 그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사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내가 받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또 그게 내 교만으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보다 내 뜻을 따르겠다는 그 영적인 교만에서 발생하죠.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겠어요? 받아주고 내가 참아주고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느리게 가고 이 모든 게 사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교만은 우리의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러한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척 성령 충만한 척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누구에게 그러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와 내 감정, 내 욕망을 앞세우기보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기 바쁘고 은혜 받기 바쁘고 또 성령의 역사 체험하기 바쁘고 또 성령 하나님과 만나기 바쁜데 남 신경 쓸 여력이 어디 있어요? 나부터 우선 하나님 앞에 깊게 은혜 체험하고 복 받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더 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랑 받아야 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는 주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깊게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넘치는 사랑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은혜에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여서 이 주신 사랑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 해결한 줄 알고 내 스스로 높아진 줄 알고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